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 성도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3주째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건 전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성도가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도가 형성하는 새로운 관계는 나 중심의 관계에서 주님의 중심의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똑같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 중심이었던 모습이 이제는 똑같은 사람을 대해도 주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는 서로에게 순결함과 정직함으로, 그리고 인내와 이해, 용납함이 요구되는 그 사랑으로 대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이것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관계이죠. 이건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정에서도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관계가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라는 그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국민일보에. 근데 안타깝게도 천주교, 불교에 대한 이미지보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안 좋더라고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30%가 채 안 됩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뭐 40%, 60%에 육박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코로나 사태 때 일어났던 교회의 모습들, 방역에 대한 대처하는 모습들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언론에서 보도되는 모습들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줬던 모습들이 바로 가정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남들에게 정말로 부러움을 살 만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불화와 다툼이 있고, 또 심지어 믿는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가장 친밀하고 인내와 이해, 용납이 이루어져야 할 이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이 오히려 자기중심성이 극도로 나타나면서 그로 인해 단절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와 직장으로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한 공간에서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TV 앞에 모이는 일도 적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가족이 모이지만 서로의 대화는 겉돌고 그마저도 금방 끊어집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모습만 아니라 믿는 가정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말하는 가정에서 권위와 무시로 인해 혹은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더 많은 단절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되었지만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로마라는 그 사회 속에서 이 가장 중심의, 이 남자 중심의 권위적인 관계가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회는 이 남자에게 아내와 자녀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재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잘 길러야 하는 존재보단 그저 재산과 같이 여겨지고, 여자와 아이들은 그 남자의 권위에, 남편의 권위에,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믿는 가정이 주님을 통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익숙함에서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는 것이 맞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잘 오랜 시간 신앙생활에서도 모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들과 크나큰 차이가 나타나는 점이 많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 종교활동을 하는 것, 그냥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외에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가정이 더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할 새로운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의 세 가지 관계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당시에서는 각 가정의 종과 주인도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해서 그냥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종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마지막 부분에 주인과 종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지금 현대사회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분류해서 따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선은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선 18절을 먼저 보면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바울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오늘날의 현대 여성들에게 이 말씀은 거부감을 주는 말씀일지 모릅니다. 우선 복종하라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감이 불편함을 줍니다. 복종하라고?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세상이야? 이렇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이 현대 남녀의 평등함을 말하는 시대, 남녀가 평등하다고 말하고 육아도 같이 해야 된다고 말하고 가정일도 같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아니 오히려 요즘에는 남자들이 더 여자들에게 쥐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이기도 하는 그런 사회에 여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니 당연히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남편과 아내의 가지고 있는 위치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아내가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울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 전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깨닫게 된 부부간의 새로운 관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왜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냐? 이 당시의 부부의 모습은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부부의 모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의 권위에 여자들은 재산 정도의 그러한 가치를 느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가치였습니다. 가치가 달랐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가치가 현격히 차이가 났습니다.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는 아래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 아내의 인격이 존중되지 못하고 남편에 의해서 아내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종하라의 전제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이 말은 아내들에게 준 말이지
남편들에게 준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들이 이 말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곳에 크게 이 18절 말씀을 적어놓지 마십시오. 18절 말씀을 가리키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남편들이 그렇게 이용하라고 준 말이 아닙니다. 봐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성경에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복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용하라고 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 말을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복종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감이 지금 복종하라 그러면 강압적인 의미가 들리지만 오히려 이 복종하라는 말은 강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아내가 자발적으로 남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아내가 남편의 그 권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위치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나보다 높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남편보다 낮은 자격을 갖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남편을 떠받들어 주겠다, 내가 남편보다 낮은 위치로 내려가겠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남편의 뜻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뜻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의 동등됨을 버리고 낮아지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 같이 남편의 말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내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된다는 것이 높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가정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가장 좋은 결정이 무엇인지 의논할 겁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나눌 겁니다. 감정을 나누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가족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내는 남편의 책임을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남편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서로 대화하며 이야기 나누며 그것이 가장 옳은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며 그 자발적으로 그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배 안에 선장과 항해사가 있을 때 항해사가 선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나아가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성경은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한 몸을 이루었으니 사랑할 겁니다.
남편들이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모두들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모습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섬김입니다. 섬겨야 합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역할은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냐? 종의 역할이에요. 아내의 권위 위에 올라서는 역할이 아니라, 아내 위에 내가 아내를 뛰어넘는 역할이 아니라 아내를 섬기는 종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섬겨주는 종의 역할입니다. 남편은 아내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과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들에게는 그렇기에 아내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주어 아내를 지킬 책임이 있는 것이 남편의 섬김입니다. 이것은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아내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처럼 내가 나의 자신을 죽이고 아내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주는 섬김이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남편들이 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남자가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남편이 아내를 얼마만큼 목숨을 다하여 섬겨주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남편의 성화일 뿐 아니라 이것은 그 모습을 통하여 아내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들이요, 아내를 거룩한 자로 세우기 원한다면 아내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남편이 아내를 섬기면 섬길수록 아내가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아지면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달라지거나 우리의 성격이 달라지거나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면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많아지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이해하는 겁니다. 아내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과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입니다. 남편과 다른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이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살다 보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아내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충돌이 납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당신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점점 갈등이 커지다 보면 남편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남편이 뻔히 자기가 틀린지 아는데, 뻔히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 그만해! 목소리를 커서 모든 걸 잠재우려고 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내가 맞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남자다움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합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아내에게 가혹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무력으로 아내를 저지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 사유 중에 48%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직 이 한국 사회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모질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5장 3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이 상대를 향하여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꼭 이런 본문을 읽고 나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신보단 남을 먼저 보게 됩니다. 상대를 먼저 보게 되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신 뭐 했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신 왜 성경 말씀 안 따라?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상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합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남편을 존경하는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고 있다면, 아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마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면, 나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남편을 존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주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재정립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무미건조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성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5월 21일인데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처음 이 부부의 날을 정하기 시작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부부의 날이 정해지기 시작했다는데요. 특별히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는 숫자 2와 1, 이 두 숫자처럼 둘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또 부부의 날을 맞아 부부생활 10계명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부부생활 10계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두 번째는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세 번째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7번째는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8번째는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9번째는 숨기지 마세요. 마지막 10번째는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라고 합니다. 성도의 가정 속에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 서로가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는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내 남편은 어떤가, 내 아내는 어떤가 생각하기보다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땠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면 좋을까.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내 모습 가운데 사랑하며 존경하며 또 권위에 복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편과 아내로서 온전히 주님의 가정을 이루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자신을 보며 정말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모이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족을 향하여 구원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